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도 용서를 배우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팀 켈러가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제가 2개월 전에 샀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또 한번 보다가 너무 잘 쓴 책인데 어렵다. 놨다가 또 다시 보고 이렇게 보니까 깊다. 연구가 깊다. 이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서 설교 하나 편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쓰는 분으로서 논리적이고 참 대단하다. 미국이 가장 인기 있는 책, 이 책 하나가 3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저도 용서에 대해서 깊이가 없어요. 그냥 한국 대부분의 목사님 그냥 용서하라. 근데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나도 용서를 배우다. 원래가 이 책은 용서를 배우다라고 했는데 나도라는 말을 내가 넣은 거예요. 저자에게 동의를 받았냐? 제가 설교하는데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나도 용서를 배워야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용서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걸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시작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락은 25절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옛사람이라 하고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입었고 주님의 빛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된 사람을 새 사람을 되었는데 그 사람의 첫 번째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왜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아주 짤막하게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을 버려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10계명의 9계명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을 내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 분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 분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감정을 줬어요. 위태를 줄 감정을 줬는데 희노애락. 이 감정은 즐거울 때 즐거워야죠. 애통할 때 애통. 이거 작동이 안 되면 감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분노할 때 분노가 있죠. 의로운 의분이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은 분노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분노를 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래요. 왜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풀면 마귀가 틈을 갖는다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을 품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의 후예 가인과 아벨에서 보면 의로운 아벨을 가인이 돌로 동생을 쳐 죽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분노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생각의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래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왔어. 이 분노의 틈을 역사하는 영이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영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허는 영이 분노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둑질하지 말래요. 우리는 뭘 도둑질하지 말까요? 시간 도둑질, 물질 도둑질, 이런 도둑질을 또 다양한 도둑질이 있죠. 현실적으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는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 하는 거 하지 말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상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수고하여 구제하라.
그럴 때만이 도적질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물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 덕을 위해 사용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아니지만 뭐 우리가 물을 먹으면서 코카콜라를 먹든지 사이다를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이게 뭐예요? 콜라인데 주를 영광으로 하면서 세상 사람이 하는 거와 똑같이 뭘 해보려고, 물론 의도는 단합되자 하나 되자는 의도는 좋지만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나 딱지 끊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딱지 끊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코딱지예요? 진짜 딱지예요? 열불나게 만들잖아. 딱지 갖고 와서 아빠 나 딱지 놓을까? 얘들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덕을 깨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 듣는 자가 은혜 끼치게 하라. 듣는 자가 기분 나빠 이러면 안 되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더 나아가 그렇게 함으로 성령을 금심하게 된대요. 나를 인치신 성령이, 내중하신 성령이 나를 역사하고 복주고 인도하고 은사 주고 열매 주고 기쁨 주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막 탄식해서 내가 괴로워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 금심하게 만드니까, 성령이 금심하고 내가 또 금심하고 탄식하니까.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버릴 걸 말합니다. 뭘 버립니까? 모든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래. 분노를 버리래요. 분냄도 버리고 떠드는 것을 버리고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과 함께 버려라. 버리는 걸 잘해야 돼. 버리는 거. 집이 깨끗하려면,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버리는 거 잘해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집이 오물통이 돼요. 쓰레기통이 돼요. 은혜통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소통의 공간이 이런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며 예배를 받겠습니까? 기도를 받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게, 내 삶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뭘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왜 어떻게 그 근원은 뭐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고 서로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를 용납하고 십자가로 용서했다. 이와 같이 너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여기면서 용서하라. 오늘 여러분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용서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적 용서입니까? 아니면 용서하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용서만을 이 분노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용서하는 거 약자의 그 동목인 것처럼 보여요. 고대 사회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요 라고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팀 켈러는 그 책에 보면 팀 켈러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깊어요. 참 깊고 깊은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용서하려면 정의를 포기해야 된대요. 이 정의를 포기한다는 말은 쉽지가 않아요. 제 성격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MBT인가 뭐 하다 보니까 뭐냐면 정의로운 리더래요. 비웃는 사람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특이하게 열심히 정의로운 리더래요. 정의로운 리더. 그러니까 불의한 거 못 보는 목회자가 좋지요. 그 성격상 정의로운 리더의 MBTI에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 좀 의아했던 사람이 사모가 의아하죠. 애들은 막 이렇게 인정하는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정의, 이 정의를 포기해야 돼요. 정의. 왜 정의가 포기될까? 이게 정의를 내가 옳다는 생각 가지면요 용서 못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분은 딱 이게 하는데 이거 이 생각은 없었걸나요? 정의까지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정의를 포기해야 된대요. 정의가 포기돼야 용서가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책 75페이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다. 용서 없이는 사랑할 수 없듯이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다.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용서를 몰라요. 배우지도 않아요. 훈련받지도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는 들어보는데 용서 저도 잘 몰라요. 깊이를 몰라요. 그냥 용서하면 되지 뭐 이런 이 정도인데 왜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용서의 실제 방법은 뭘까? 첫째로 용서의 의미가 뭘까요? 원어적인 의미가 뭘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용서란 말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국어 사전에 잘 정의한 것 같아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거 참 괜찮아요. 뭐 국어 사전 말 그러나 원어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용서에 보면 나사, 살라고, 카파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나사라는 이 구약 원어를 보면 제거하다, 치우다. 내 마음의 분노를 제거하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살라그란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용서. 다 용서. 다 솔직히 우리 인간이 다 용서가 있는가요? 복수하고 싶지 않은가요? 분노 안 나오나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어쩔 수 없어요. 복수할 때도 내게 손해를 짚었는데 복수하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 인간으로 보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난 무조건 용서한다. 이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거 뭐라고요? 이걸 살라흐 그리고 카파르가 있어요. 덮다.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는 거예요. 왜요?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나가는 성막과 성전이잖아요. 그게 성막의 성전의 가장 대표가 법궤고 법궤소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져 있냐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덮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지 않아요. 내가 공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덮어서 용서한 받은 거예요. 용납받은 거예요. 주님이 용서받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쓴대요. 하나님 심판대 서는데 하나님이 심판관이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대언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래요. 완벽한 대언자예요. 온전한 대언자예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대언할 때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말합니다. 검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죄 있다. 너 죄 있다. 뭐 죄를 졌냐? 너 선한 일을 하지 않았냐? 예. 너 선한 일 안 하지? 성경대로 살자. 예. 저는 맞아요. 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 너 선한 일 용서하지 않았냐? 예. 다 말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변호사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섭니다. 이 사람은 잘 용서도 못했고 선한 일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을 이 사람이 천국 갈 근거를 대면 예수 피 공로를 믿었습니다. 예수 피 의지했습니다. 다른 거 없더라도 예수 피 예수 공로 의지했습니다. 예수 피 예수 공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용서는 못했는데 용서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선한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해보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 다 하나님 앞에는 이게 뭐 아무것도 공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원어의 의미가 있다. 덮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덮어준 겁니다.
그러면 용서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용서는 과거의 고통과 배반을 어떻게 해요? 이 보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과거의 뭐예요? 고통과 배반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야말로 오늘 세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에 용서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의 공격을 멈추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자유를 줘요. 행복을 줘요.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인간의 용서가 있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에 말하는 건요, 이건 혁명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는 이, 눈은 눈, 아니 더 많이 보복하니까 이는 이, 눈으로 세상 법은 그렇지 않아요. 처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라는 것은 혁명적인 거예요. 너무 큰 혁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의 말로 이거 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게 원통한 일이는데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말이 안 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근간은 뭘까요? 그 원동력은 뭘까요? 그래서 수직적 차원의 용서, 내면적 차원 용서, 그리고 수평적 차원의 용서가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용서가 있을 때 용서의 실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는 뭘까요? 이건 수직적 차원의 용서입니다. 왜요? 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 2장을 한번 펴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성경 우리 PPT에 안 올려놨어요. 2장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찾아본다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은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복음의 은총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친히, 저주를 친히,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친히 담당하신 그 의가 내 안에 정가됨으로 살게 됐고, 더 나아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시간 나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삶과 마음과 입술에 붙잡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귀신들의 역사가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음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새 사람 될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수지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공로 자격 없지만 친히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죄를 전가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고 주님이 용서하신 수지적 차원의 용서고, 내면적 용서는 뭡니까?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도인데 죄인 중에 귀수인 나를 주님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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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까지 주셨어요. 주님과 죄사함만 준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서 관계까지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들이라 우리를 양자로 만드신 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고, 이거를 내면에 영접하는 자, 리시브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 다 주님의 용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군 뉴스입니다. 공로 자격 없지만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내 죄 때문에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간 자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는 내면적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 정의가 없어요. 내 의로움을 명함을 내놓으려다가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명함을 내놓을 만한 것들이 부끄러워요. 내 의가 없네요. 근데 수직이 안 된 사람은 내 의가 언제든지 막 그냥 이렇게 막 아나무인처럼 막 의가 내가 하면 로맨스가 다른 불륜처럼 의가 가서 막 분노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일들이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의 모습으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면의 용서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충만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편적 용서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용서하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이 교회 주님의 머리로 해서 몸으로 공동체 교회가 됐고 유기체 교회가 됐어요. 주님의 머리에 지배를 받는 한 지체, 이게 유기체 교회예요. 유기체, 주님이 다스림 받고 천국 백성의 유기체 교회가 됐어요. 한 몸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네 이웃을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지체의 잘못을, 허물을 용서하라.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여기까지 안 갔다면 주님께 성령을 통하여 용서를 배워 겸손하게 지고 더 나아가 그 겸손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요. 와, 이거 내 공로가 아니구나. 내가 의를 얻는 게 내 자격이 아니었구나. 고마 기쁨 충만. 그리고 내유까지 지체까지 다 용서하는 믿음의 실력자, 은혜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덕목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성령은 더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능력, 권능에 가득 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용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용서하라고. 우리가 인간의 용서 첫 번째 절대 용서하라면 손해지. 두 번째로 거래적 용서야. 네가 나한테 사과하든지 뭐가 잘하든지 하면 내가 거래적. 세 번째 절대 나는 모든 걸 용서 못해. 이런 인간적 용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용서를 받았기에 네가 절대로 용서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과 기쁨을 가지고 이 지체에 다가가고 가족의 부부간에 다가가고 사이에 다가가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이 만약에 5,000조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용서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100만 원을 여러분의 빚진 자 있어요. 5,000조를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500만 원 때문에 연연한다면 여러분 그 뭐예요? 그 속이 종쟁이 같지 않아요? 종쟁이, 속이 종쟁이. 옆에 봐요. 종쟁이 같은가? 종쟁이 같지 않아요? 용서할까의 답은 뭐냐면요, 용서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이렇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처럼 먼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용서해 줘. 내 죄도 그래서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의 근거를 달란트 비유를 말하지 않아요? 어느 신하가 왕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처자식을 팔아도 집을 다 팔아도 못 갚아요. 그랬더니 야, 갚을 일 없으니까 내가 다 탕감한다.
그런데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 탕감받은 신하가 어떻게 가다가 집에서 있다 보니까 친구 하나가 100달러를 자기에게 100일 품삯을 빌려갔는데 안 줘요. 멱살을 잡고 시장에서 막 싸우는 일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왕 앞에 가서 말합니다. 아니 그 엄청난 탕감받은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100달러 때문에 그렇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놈을 불러라 그러면서 너도 내 거 빚 안 갚으면 너도 똑같이 내가 멱살을 잡겠다. 이렇게 그것이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 앞에 한번 서봐야 돼요. 내 용서가 얼마나 얇은 얼음인가, 얇은 얼음장인가. 근데 용서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용서를? 형식적인 화해와 용서를 해요. 형식적인 화해와 용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모처럼 만났는데, 아니면 그냥 많이 만났는데 밥 좀 먹자, 밥 먹을게. 그런데 진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형식적인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또 한번 커피 살게. 근데 형식적인 사람이 있고 진짜 사람이.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이복에 있었던 그 사람을,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이 예쁘니까 침상에 데리고 와서 심부름 시키는 것처럼 하다가 겁탈을 합니다. 오빠 압살롬이 화가 너무 납니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걸 알게 되면 자기도 죽으니까 36개 주량 나가서 살아요. 어린 것도 다 다윗이 알아보면 다 알아봤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냅둬요. 물론 아버지도 속상하겠지요. 속상했죠. 압살롬도 상처를 받았겠지요. 다말은 더 상처를 받았겠지요. 폭행받았잖아요. 간음의 폭행을 받았잖아. 이 상처 속에서 나중에 요압 장군이 중간에서 이 중매장의 함으로 데려왔어요. 왔는데도 다윗이 화해의 악수나 화해의 제스처를 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 잘못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을 당을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폭력으로 분노로 일을 시작하니까 결국 압살롬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낙이 타고 가다가 긴 머리 자랑거리가 나귀의 그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려있는 거를 죽이고 마는. 그럴 때 다윗이 엉엉 울지 않아요.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다윗이 이렇게 상처 나온 아들을 조금만 품었으면, 압살롬은 더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가서 막 이렇게 했으면 그랬을 텐데 용서하지 못함으로 정말 아픔의 가정을 만들었던 압살롬과 다윗이 있답니다. 두 번째로,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수직적 차원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평적 차원에서 내면적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럼 용서하면 좋은 점을 갖고 왜 용서를 할 필요? 그러면 관계성이 유익이 됩니다. 행복감이 회복됩니다. 신뢰와 행복감이 회복합니다.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유익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부정적 감정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또 정서적으로 유익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생기고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우울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고 겸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웨슬레는 감리교 창설자, 영국이 낳은 목사님이 웨슬레가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용서 못한대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냐? 그럴 때 웨슬레가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난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그래 용서하지 마 하면서 한마디, 너도 미움받을 짓을 하지 마. 이건 뭐예요? 미움받을 짓을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 사이 가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직장에 크리스찬처럼 일찍 출근하고 난 커피도 내 개인으로 사주고 다 했는데, 그랬더니 같은 대리로 올라갈 사람들이 저 못된 크리스찬 저놈의 새끼는 부장일 때 꼬리를 흔들고 달랑달랑하면서 올라가려고 목숨을 거네. 그냥 주일을 마냥 예배드리고 성가대 한다고 나오지도 않는 저 개떡 같은
같은 놈, 못된 놈, 쓰레기 같은 놈, 시몬은 뭐 어떻고 막 뒤 잘한다고요? 저희 넛이 안 갔다 왔어요. 누가 그래서 시몬의 새끼라고. 링컨이 있어요.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 국방부 장관을 누구를 세웠냐면 평상시에 에브라함 링컨 모습을 일루느냐 스프랑클랜트 랜드의 오리지널 친필 닮았다고 얼굴을 보고 모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참모들이 와, 아니 링컨 그렇게 잘못된 그 막 당신을 공격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왜 국방부 장관, 그것도 국방부 장관을 세우냐라고 할 때 링컨이 내가 손해드릴 게 뭐 있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었는데. 와, 큰 대인 아닙니까? 그 가슴이 넓은 사람 아닙니까? 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함으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잘했고 나는 못했다는 이런 그 비교의식이 있을 때 이런 용서 못합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뭐 교만함 때문에 마음의 깊은 곳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 용서했어 그러면서 끝나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상 심리에 내가 뭘 얻는 게 있어야지. 가해자가 먼저 고백하지 않으니까 용서 못해. 용서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뭐 수백 가지가 되겠지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또 하나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몸에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막 나를 공격해요. 막 그래서 면역력이 없어져요. 수많은 병이 여기서 와요. 두통, 근육 긴장, 피로, 수면장애, 소화불량, 위궤양, 우울증, 더 나아가 암에 걸릴 확률이 용서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겸손하고 기뻐봐요. 몸에 엔돌핀, 다이돌핀,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러는데 심장병, 암이 발생하고 미국에서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원인을 사망하는 이유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자신도 손해보고 이웃도 손해보고 가족도 손해보고 옆에 있는 지체도 다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정사역을 위해서 용서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세울 때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서 세워라.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듯이 가정의 두 기둥은 사랑과 존경의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기둥을 세워라. 그리고 창문이 있어야 돼. 이게 용서래요. 여러분 창문 없는 곳에 살면 마음에 창문이 없는 삶에 마음의 용서의 출입구가 닫아버렸어요. 그냥 쇠로 다 묶어버렸어요. 용서에 그냥 쇠고랑이 차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쁨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응답 받기를 치료받는데 너 왜 용서 못하고 멱살만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늘 우울하죠. 늘 왜요? 창문이 안 열리니까. 왜요? 우울한 것을 이길 방법은 뭐예요? 햇빛을 쬐야 돼요. 햇빛 가운데 왜 지금은 햇빛을 너무 안 봐요.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보고 나이가 들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공원 가서도 산책하며 하나님 주신 자연스러운 빛을 어느 정도 받아요. 맨날 뭐 자연식품만 돈 내고 먹을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산책하면서 들어온 이 빛을 받아야 되는데 창문이 안 열렸는데 가정의 용서와 용납의 안 열렸는데 나만 용서해달래요. 왜? 나는 뭐 미운 짓 못 안 해요? 나는 실수 안 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아유 칫솔질 하는데 치약을 끝에서부터 해야 돼요? 중간에서 눌러야 돼요? 앞에서 눌러야 돼요? 처음부터 신혼부부가 앞에서부터 해야지 왜 뒤에서부터 하느냐? 남편은 뒤에서부터 거꾸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심하면 뭔지 알아요? 이거를 다 쓰고 나서 뭡니까? 인공 해부를 해요. 속까지 탁 긁어가지고 그냥. 그런데 남편과 그 아내가 탁 썼으면 이거 그냥 내버려. 그 시간이면 다른 거 사서 쓰면 되는데 집에 보니까 치약이 10개나 보관돼 있어요. 그거 나중에 버려야 돼.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옳아요? 저 사람이 옳아요? 지난번도 말했잖아요. 국수냐 국신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하면 참 안식과 자유를 얻습니다. 용서하면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데 여러분 2023년에 쉬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가 카톡으로 보내왔어도 딱 보니까 별로 없겠지. 그런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보니까 뭡니까? 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따지고 국가 공휴일 따져보니까 116일이에요. 1년이 며칠이거나 알잖아요. 360일에 116일을 노니까 거의 3분의 1이 쉬는 날이더라고요. 와, 안식이 없고 쉬는 날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아요. 와, 좋다. 그렇게 안식이 좋은데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용서를 왜 못합니까? 용서를 특효약을 줬고 용서의 지우개를 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서 자녀의 신분까지 줬는데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내게 줬는데 왜 용서를 못해요? 빚을 탕감해 주라 하는데 멱살만 잡고 있어요. 멱살을 못 넣어요. 손에 짱돌을 갖고 누가 잘못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아벨의 머리건 다 쳐서 죽여버리겠다. 잃어버리면 그 분노가 자신과 모든 삶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용서기라는 책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복음적인 용서를 경험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용서가 뭐고 율법적 용서가 뭘까요? 율법적 용서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진노할까 봐. 그래, 나 용서할 거야. 복음적 용서는 뭐냐면 수직적 차원에서 내면적 용서까지 된 사람만이 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만이 진심으로 포옹하고 안고 십자가 정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워.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있고 겸손과 기쁨의 날개를 달고 있고 창문이 열려 있기에 교회 오면 안식을 누려. 왜요? 손에 돌이 다 내려왔고 입술에 돌이 다 내려온 상태에서 이게 뭐냐? 김치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몇 번 절여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안 절이고 막 하지만 진짜 전문가면 배추로 몇 번 절여야 나중에 김치가 죽이고, 왜요? 칼로 자를 때 죽이고 또 이렇게 뭐 몇 번 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치가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죽여 주옵소서. 혈기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으면 복음적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용서는 망가진 신앙을 고치고 무교에 탈출하고 용서의 깨어짐의 경험. 깨어짐의 경험. 내가 안 깨어지는데 내 죄가 너무 커요. 제가 여기서 한 주간 막 의로운 것만 했어요. 의로운 일만 했어요. 선한 일만 했어요. 맨날 전도하고 목사님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맨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딱 보면 이것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더 목소리 커가지고 막 이것들이 막 이러면서 그것만이 은혜일까요? 그런 분이 있긴 있어. 그래도 좋대요. 하도 터져도 좋대. 매를 때려 좋은 교회가 하나 침례교회 있더라고요. 서울에 저기 있더라고요. 깨어짐. 그분은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깨어졌어.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용서의 객관적으로 용서가 멀고 주관적으로 내가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백대눈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용서의 명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용서란 내가 나를 괴롭혔으니 나도 너를 괴롭히겠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게 용서다. 문명에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적을 항상 용서하라. 그것만큼 그들을 신경 쓰게 만드는 것도 없다.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건널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다. 이거를 설명해 보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건널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다. 이 바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축복으로 가는 다리를 무너뜨린대요. 은혜로 가는 다리를 무너뜨린대요. 기쁨이 유지되는 다리를 무너뜨리고서 용서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예배가 본질인데 예배가 뭐예요? 형제와 서로 사과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방법은 뭡니까? 첫째, 화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분노하고 있구나. 두 번째로 상처 준 사람과 1대1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입장이 다 있어요.
제가 고향 입장이잖아요. 입장 바꿔보면 입장 곤란하고 입장을 바꿔놓으면 역지사지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07과삼이란 이 말 있잖아요. 공이 7개면 세계에 허물이 없는 인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하나님처럼 뭐 누구를 보면은요, 공이 7개 있는데도 과가 3만 봐요. 3만 붙잡은 교회는 그 교회는 안 서요. 장점이 붙잡히고 은혜가 붙잡히고 이런 교회는 서는데 과만 붙잡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살아요? 애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데 과만 붙잡고 맨날 조져버리면 조조폭력배지요. 가정 조조폭력배예요. 그리고 셋째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넷째로 진실편지하고, 다섯째로 사랑하는 마음 갖기. 그리고 이거를 용서의 방법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탕자도 하나님이 용서했지 않냐? 아니, 호사가 고멜을 용서했지 않냐? 에서가 은혜 받으니까 야복강에 기도하니까 용납했지 않냐?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자기를 죽이려 했던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지 않냐? 왜요? 야복강에 기도가 없어요. 관절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없어요. 기도를 놓쳤어요. 기도해야 돼요. 구하면 성령을 주셔요. 구하면 화목으로 가고 관계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이 하시면 나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를 이해해야 돼. 두 번째, 무지. 왜요? 그럴 수도 있다. 나도 잘못하는데, 나도 딱지를 뜨는데, 나도 실수하는데 무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공지능 앞에, 챗봇이라는 거 앞에 딱 가면 무지하잖아요. 그걸 모든 세계의 정보를 인공지능이 딱 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의 정보를 갖고 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정보만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아무리 인공지능이 대단할지라도 그 인공지능이 못 따라갈 게 있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인간은 무지하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그 대표?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그런 짓을 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 짓을 성경에 없는 것처럼 마귀가 그걸 지워버려요. 왜 지워버려요? 그걸 왜 지워버려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명하셨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까지 다 했는데도 안 돼요. 이거를 용서하지 못한 견고한 진이 있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육신 그 교회 사람들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이 혈과 육신을 다스리는 이 마귀,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 모든 걸 그리스도께 생각을 복종하게 만드는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큼은 노타치 하세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나 순종 못해요.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순복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뭐가 견고한 진이 있대. 이걸 뭐라 하면 요새가 있대.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대요. 그래서 미움을 평생 갖고 난 성폭행당했어. 두려움, 분노, 우울함, 원함, 외로움, 거부, 복수심, 혈짓, 자폐, 더 나아가 뭡니까? 이론, 공산주의 이런 거 갖고 평생을 살아가. 그리고 상처받은 내용이 있어요. 도둑놈이 됐다, 돈을 뜯겼다, 집을 나가라 했다, 이러면서 별의별 상황이 나를 붙잡고 갑니다. 이거를 쓴뿌리입니다. 주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쓴뿌리 견고한 진이 나에게 있기에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복종하라. 그래서 이 라바론이라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요새를 공격하려 했더니 동굴 속에서 공격을 못해요. 폭탄을 때려도 안 돼요. 그래서 특공대 가서 영화인데 다 무너뜨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용서 실제의 내용.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을, 그 행위를 용서할 수로 도와주옵시고
내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이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생각을 조절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의와 거룩과 용서와 평안과 사랑만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행위가 말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천국이 되어질 것이고, 천국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